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제가 오늘 두 구절하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일단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그리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보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것과 너희 아픈 부분 있니? 그럼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만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승천하셨어요. 다시 내려오신대요. 재림하신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창조론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진화도 이론이고 진화는 이론입니다. 창조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본인이 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고 제자들은 따라서 다니면서 다 보았어요. 그리고 보았는데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죠. 근데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났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파송하기 제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러면서 병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런 걸 계속 가르치고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서기관들을 가르치면 논리적이나 분석적이었지만 권능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힘이 있잖아요. 칼 위에 올라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병원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의사가 더 권능 있게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의사가 하십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이 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능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그 12제자를 불렀잖아요.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지금 정신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서 근데 제자들에게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병들을 고쳐준다 이거죠. 환청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것들이죠. 다 쫓아내 주신대. 그거를 누구에게 줬냐? 제자들에게. 현재도 어때요? 그 제자들이 그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권능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의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가라가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대로 가라.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된 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모두가 선택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본인들이 선택할 뿐이지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다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말씀만 전해도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해줘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일단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그렇게 강구했잖아.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복음 마음껏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안 들으면 그 복이 너희한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 평강이 너희한테 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고는 복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아서 결국 손해를 본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또 사랑해요.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근데 부모가 믿지 않아요? 형제들이 믿지 않아요? 어제 꿈에 어느 형제가 나와가지고 저에게 독약을 주더라고요. 독약을. 내 입에다 넣는 거예요. 제가 막 꿈속에서 그걸 뱉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말 전하지 말아라.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좀 험난한 곳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딱 전하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어때요? 우리가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때요? 먹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내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랬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물고 뜯고 핥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보배롭고 어때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땠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갔지만 그들이 거부할 때는 일단 피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이제 가족은 제일 안타까워서 우리가 제일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선택은 다 본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래요.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러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게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도리어 채찍질한대요. 예수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이제 너희가 예수를 전하다가 끌려간 것을 보고 아는데 어때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보고 있을 거잖아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그러나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보냈는데 너희들 그래도 너희들에게 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어디를 잡혀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을 내가 주장해서 말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그러니까 믿으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어때요? 너희가 아니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왜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죠.
이거 목사님들이 지혜가 많은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혜가 많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알면은 그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사람들은 너무 싫어해요.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너희 힘들게 한다고 중간에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이거죠. 결국은. 그랬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보호하겠다. 그러나 핍박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이란 거죠.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제 우리가 자꾸 지혜롭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몸은 죽어도 우리가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아무리 감옥에 넣고 너희들을 때리고 채찍질해도 너희 육은 죽지만 영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때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왜 예수 그렇게 전할까요? 왜 미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모두 천국에 가자는 거죠. 근데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문제들은 산더미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도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인정을 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난 너 몰라.
내 자녀가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를 살리실 거다. 이걸 시인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자꾸 감춰 드러내지도 않아.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당당하니 예수 믿습니다. 얘기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전했을 때 너희 말이 맞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를 영접한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내가 나의 아들로 원하고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자녀로 인해서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도 전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그 힘도 없어. 믿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한테 와야지 힘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해도 마음이 평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다든지 문제가 커진 일이 있다든지 뭐 가정이 나뉘어진 데는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어떤 예수님한테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주신 것도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사건인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하면 평강 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말씀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지만 아무리 선한 일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한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데 믿는 영원히 천국을 가는 거고 죽지 않고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싫어해요. 근데 믿어야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들 힘들다고 하지 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대. 그리고 멍에도 쉽대. 너희들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봐. 여기 와서 들으면 어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평강을 주세요. 마음의 문을 쫙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이 어땠어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줬어요. 이제 그 하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예수님의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니 죽은 자도 살렸어. 병든 자도 고쳤어.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때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그죠? 다 떠났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베드로 그 제일 열성강인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자마자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못 받고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모든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셔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돌아가셔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어,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께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는 이제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다가 바르려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부활한다고 그들한테 이미 다 말했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 미리 전부터 다 했어요. 근데 이들은 돌아가시니까 그 생각을 또 잠시 또 놓쳤겠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제 무덤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거기 자리에 누가 앉았어? 어떤 청년이 천사가 나온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라 그러고 보았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올라간 것도 다 본 것을 기록한 거라 그래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했는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다녔고 그 얘기를 이전에도 했을 건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부활했다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다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셨다 그랬죠.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귀신들이 아까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에 가서 향품 바르려고 했는데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다 놀란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7 귀신을 쫓아내요.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너 내가 귀신 쫓아내준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품을 사놨잖아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잖아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많이 울고 있었겠죠.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을. 남자분들도 그러나요? 좀 남자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니까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근데 이 부분을 다 본 것을 기록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죠. 그리고 부활한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제 병든 자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그죠? 방언도 하는 것도 방언도 보고도 안 믿어. 안 하려고 그래. 방언하면 이렇게 좋은 일 있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요. 믿고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이곳에도 나타나고 이곳에 나타나시고 하셨어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는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고. 그러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이제 예수님 직접 이제 12 제자에게 다 나타난 거예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는 자들에게는 자꾸 그러는, 보고 믿는 자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살아났다고 말해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한테 지금 믿으라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래요.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
봤잖아, 보았잖아, 하나님 부활하셨잖아, 전해라.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부활이 있을 거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그래서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구원을 얻어. 믿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안 믿으려고 굳이 입으로 왜 나는 막 계속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이미 너희들 천국 갈 수 없어. 그리고 정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가 저는 성경에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많지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케이. 아멘. 들어오신지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땠어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는 교회에다 쓰고 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제 그들에게 계속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전하다가 그 사람한테만 에너지 쏟지 않겠다는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많이 전했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계속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처음에 먼저 누구에게 했습니까? 유대인에게 했어요.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에 셋집에서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곳에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큰 거 하다가 거기서 우리가 즐겁게 놀 수도 있고 즐겁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어땠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때? 그런 은혜가 많이, 권능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미친 사람들 같아요. 막 성령이 가슴에서 불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마치고 지금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쓴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가르치고 또 그룹 지도로 장로님도 같이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집사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모여서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될 때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은 이제 자유지만 계속 전하고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예수님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하는 것, 다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능으로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물성령교회를 통해서 우리 호성이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